우리는 어제 34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35장의 말씀은 레인이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살인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6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레인이 거주할 48성읍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이 레인이 거주할 땅, 이 땅은 어떤 땅인가? 레인이 거주할 곳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바로 그 각 지파가 있는 곳에 이 레인들을 분산시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파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레인들에게 넓은 땅을 줄 것이고, 작은 땅을 받은 그 지파에게는 좀 그 땅에 맞게 작은 땅을 주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에 맞게 항상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레인에게 준 이 땅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레인이 거주하는 성읍과 목초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인이 사는 그 성읍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레인들이 사는 그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지파 속에 이 레인이 사는 거주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레인들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지파가 사는 그곳에 48성읍을 두라 그랬잖아요. 도피성까지 합해서 42성읍을 이 레인이 사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42성읍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들이 나누어 사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곳에서 레인이 사는 그 단독 성읍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레인에 사는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 레인이 성읍을 만드는 그 성읍의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10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1규빗에 50cm로 봐서 500m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읍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500m로 이제 번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레인들이 그 땅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성읍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0규빗 안에는 500m 안에는 살 주거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성읍 500m 둘레로는 목초지를 만들어서 거기는 짐승이나 가축들을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이 각 지파에 분산되어서 살게 됩니다. 왜 레인들을 각 지파에 분산되어 살게 할까요? 이 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구별됐어요? 각 지파의 장자를 상징하는 자들이 이 레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는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말씀하셔요? 그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다 장자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레인을 뽑아서 그 레인을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로 대신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다가 레인들을 보낸 것은 바로 이들이 너희들의 장자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장자를 대신해서 이 레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지 외에는 다른 토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촌락과 그 촌락 주위에 500m, 그 500m 외에는 그 땅을 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는 어떤 영지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첫 소산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레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로 쓰기 위해서 그 목초지를 만들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레인이 사는 그곳에 6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왜
하나님께 존재하게 만드셨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럼 이 도피성은 요단 동쪽에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곳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그 도피성에서 땅을 분배해서 가장 이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빨리 올 수 있는 그 중간 지역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감옥. 물론 뭐 죄를 지은 사람, 경범죄는 경범죄대로 그 도시 행정관이 가다두는 장소를 만들 수 있겠지만은 이 도피성은 이 살인자들을 위한 떨어진 독립적인 도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기 말씀 보니까 살인자만 가는 거예요. 강도는 그곳에 못 들어가고요. 도둑놈도 글로 못 들어가요. 오로지 어떤 사람만 가요? 살인자만 가요. 근데 살인자가 가는데 어떤 살인자가 가느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살인자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자들은 살인자예요. 숨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든지, 악의를 품고 사람을 죽인 자든지, 이런 살인자들은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살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의를 품었다, 내가 원수다, 저게 나의 원수다, 그래서 원수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반드시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놀다가 툭 건드렸는데 의도 없이 걔가 넘어져서 돌에 부딪히든지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는 것이지요. 뭐 연장을 쓰다가 위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지 중에 사람이 죽였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람 지금 죽였다, 무의식 중에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있어.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이 도피성에 도망가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머뭇거리 있으면은 그 사람의 친지가 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살인자는 반드시 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지요? 부지 중에 죽일 의향과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임을 살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사느냐? 이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까지 살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기름받고 직무를 감당해요. 그럼 대제사장이 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이 사람은 이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도피성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가 죽였던 그 친지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이 사람은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까지 있어야 돼요. 어느 제사장? 당대, 내가 살인했었을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늙어서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 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젊어서 대제사장이 일을 해요. 그럼 30년, 40년 계속 대제사장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30년, 40년 동안 바로 이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 왜 존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요, 생명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에 귀한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피가 땅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죽인 자들 살려두면 안 돼요. 왜? 이 살인이 정당화가 되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필요한 것은 살인자는 내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는 살인자거든요. 그 살인자가 이스라엘 땅에 활발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활발할 수가 없어요. 원함이 아닌
부지 중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도 보장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 보존의 법칙으로 그 도피성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에요. 판결은 어떤 법칙을 갖고 있느냐? 정의 법칙이지요. 내가 이 판결할 때 보면은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모르고 죽여서. 그러면 어떡하지요?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증인 증거주의. 근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 안 돼요. 여러 명의 증인을 두는 거예요. 최소한 2명이.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증인을 왜 둬요? 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죽였는지 의도대로 죽였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조사하냐면 이 도피성에서 가장 가까운 그 장로들이 모여서 살인자의 죄를 정하는 거예요. 살인자 주위의 사람과 죽은 자와의 관계를 자세히 묻는 거지요. 왜? 이 사람이 평소에 저 사람한테 악심을 갖고 있었느냐? 혹시 저 사람과 싸움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요. 이웃에게 이야기를 저 사람 나쁜 거인데 저 사람 언젠가 내가 손봐줄 거야. 분노한다든지 어떤 분쟁이 있었다든지. 그럼 이 사람의 마음 어떡하죠? 그런 악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판결을 내려요. 여러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싸우고 저 사람 못되게 굴고 분노하고 있었고 불이익당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증거하면 거기는 장로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의 사람들이 심판해서 살고 죽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에서 갇혀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자인 것을 자기가 자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성의 법칙이라는 거죠.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법칙에는요, 이 판결을 받은 사람 항상 자성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 이 적용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여행객도 그렇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쉽게 말해 영주에서 사는 사람 모두가 적용의 대상이 돼요. 왜 적용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사람의 생명을 죽인 그 피는 그 땅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죽인 자의 더러운 발걸음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그네라든지 거기서 거류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라든지 누구나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외국의 여행객이 와서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럼 반드시 이 도피성에 피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은 이 생명을 보존시키고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그 일입니다. 더욱이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지요. 대제사장이 봐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속전 받고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대제사장이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죽였던 사람의 친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 죽인 친족은 죄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그 사람을 속전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피, 아무리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그 땅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으로도 나올 수 없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는 자기 생명을 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뭐지요? 이 도피성은 사실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있을 동안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있을 동안.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가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나오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이 속죄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속죄해주는 자예요. 분명히 속죄해줘. 근데 이 살인자의 죄는 속전받을 수가 없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속전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살인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줘요. 죄는 씻어줄 수는 있어도 생명을 살릴 권한이 없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것. 그죠?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피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살인자도 살려줘요.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이 대제사장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살지 못해.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영원히 사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피를 들여서 자기 죄를 속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언제까지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 인생의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한시적인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벗어나면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지. 때로는 우리가 악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더러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받는, 우린 그리스도의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정잠이 없도록 인정함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이 세상에 남기는 자가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자예요. 어떻게 악을 제거하죠?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악이 제거되고 죄가 제거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고 그 도피성에서는 살인자도 살아나는 것, 더러운 자라도 그 성 안에서는 정결한 자로 생명을 보존받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존받는, 보호받는 우리 모두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간증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어떤 죄가 지어도 용서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게 바로 거기 있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예수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 이 도피성이 싫다고 나오는 순간 그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은혜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안에 예수의 도피성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하죠.